네, 오늘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고, 또 옥에 갇힌 바울을 곁에서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하였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애정하고 또 아끼는 교회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계기로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보이고,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당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4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꼭 이것은 일러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혼란하게 하던 원인 중에 하나는요,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에게 화해할 것을 특별히 권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많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덕이 없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겸손함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고 협력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인들을 함께 도우라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더욱이 자유경쟁 체제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자신이 더욱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남이야 어찌되든 간에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주구장창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돌아보기는커녕 그 일이 잘 안 될 때, 옆 사람의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오히려 내게 기회가 되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돋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이렇게 막 경쟁하듯이 네 부서 내 부서 나눠가지고 우리 부서가 더 부흥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우리가 하는 계획들이 더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관용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라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가 있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미덕이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좋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는 것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스톱하게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상급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예배되어 있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살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품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곧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연연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라고 합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때에 비록 지금은 내가 절망의 순간에 있지만
비록 지금은 위기의 순간에 있지만, 비록 지금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능력이고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호기롭게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바울은 신앙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라는 말은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모든 덕스러운 것과 모든 경건한 것과 모든 참된 것과 정결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올바른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찬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어떤 삶이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인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러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이상적인 것, 어떤 이루어야 할 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이고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그 바울을 통해서 보았다면 너희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가서 너희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이 먼저 복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돕고 또 특별히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역자들을 섬기기를 서로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로서 바울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끼리 이렇게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로서 우리를 드러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서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러 옮겨야 돼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급변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지고요. 젊은이들은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더니 이제는 취직을 포기하고 놀고 먹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년과 노후가 불안하고 생계가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그래서 또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실태가 이러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노후 자금을 더 만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내 삶을 좀 유지할까? 이러한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지, 뭘 믿게 될 때 뭐가 믿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바로 행함으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음란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